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재앙을 받는 것, 죄인이 형벌을 받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참회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 돌이키고 멸망치 않는 것, 그것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것보다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돌이키는 걸 기뻐하십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천국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회개하도록 이끄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깨우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길로 갈 때 어떻게 그들을 이끌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때는 아픔을 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안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33장 19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여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별미를 갖다 줘도 입맛이 없어. 살은 파리해지고 말라가고 뼈가 드러나고 이제는 죽을 날이 다가와요. 이때에 하나님의 천사들 중 하나가 중보자로 나타나서 바른 길을 행하게 할 때에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3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럴 때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병들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해석자는 중보자를 말합니다. 그가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합니다. 그래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내가 이런 길로 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는 이 길을 보일 때에 그가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살려주라는 거야. 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돌이키시고 회개할 때에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속물 때문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 속전, 속량물 그런 말을 쓰죠. 구약시대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냐? 말로만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 위생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대속제물, 속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희생제물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이유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왔는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 않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빨리 바른 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을 통하여 경고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관심이 없어 또 말씀하셔.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그랬어요.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해서 밤에 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도장을 찍듯이 그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죄인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 사람을 하여금 꾀를 버리게 하심이라. 너 지금 네가 하는 꾀가 지금 나쁜 꾀야. 그 꾀는 지금 사람을 해치는 꾀야. 죄 짓는 꾀를 짓고 있어.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너 지금 네가 자고하고 있어. 교만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막아주십니다. 꾀를 막고 교만을 막게 하심으로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신다.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때로는 꿈과 환상과 이상과 아픔 이런 걸 통해서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128도를 거느리고 있는 아프리카까지 인도까지 다 다스리고 있는 대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그가 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이 큰 나무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 밑둥가리를 싹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다 해체시켜버려요. 밑에 있는 나무 자른 그 그루터기가 있어요. 나무 뿌리. 그것을 쇠고랑으로 다 얽어 매더니 그거를 끌고 들판으로 끌고 갑니다. 이 꿈을 꾼 다음에 박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했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다니엘이 불려와서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큰 나무는 왕이신데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에서 들짐승처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왕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그때에 왕의 왕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혹시 왕이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다니엘 4장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충고의 말씀을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 안 잊어버려요. 왜? 자기가 왕위를 다 뺏기고 쫓겨날까 봐. 그래가지고 조심조심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2달 1년을 보냅니다. 그 1년이 다 돼가지고 어느 날 그 왕궁의 옥상을 올라가서 거기서 거닐면서 뒷춤을 주고 이렇게 자기가 건설한 바벨론 시내를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건립한 건데, 내가 세운 건데 하면서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확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순간에 다니엘이 경고한 경고를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므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고 소리를 와 그동안 참고 있던 걸 질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세상 영광이 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면 그에게 오는 건 재앙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익히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 자기 권세를 드러낸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는 이 음성과 함께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들로 쫓겨나서 7년을 들짐승들과 함께 보냅니다. 머리는 독수리 머리처럼 되고 손톱이 새 부리처럼 그런 손톱을 갖게 되고 사람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그가 유리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걸 깨닫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는 그 권세는 영원하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 왕위가 다시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깨우치시려고 꿈과 경고의 말씀과 고통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만한 핍박자 사울을 깨우치시려고 할 때에도 빛과 소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거기서 갑작스럽게 빛을 보게 됩니다. 밝은 빛을 보고 땅에 떨어져 쓰러졌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멸만치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수없이 깨닫는 이 길을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 욕망으로 세상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생명을 거둬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잘 때에 두 번의 꿈 때문에 크게 번민을 냈습니다. 이 왕은 애굽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게 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꿈을 해말 수 있는 자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게 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왕이 꾼 꿈과 요셉의 꿈의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바로 왕의 꿈은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운영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깨닫게 하는 꿈이었어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 첫 번째 꿈을 설명합니다. 꿈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마른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살찐 소 7마리를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소들은 여전히 흉측하고 메마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두 번째 꿈을 설명합니다. 꿈에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뒤에 마르고 쭉정이 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통통한 이삭 7개를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9절 30절에 보십시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자, 7년 뒤에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운영 방식입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걸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은 과일나무가 후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듯이 세상 만사도 흥한 후에는 반드시 흉년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듯이 풍부함 뒤에는 항상 흉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부자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했던 자들도 곤고할 때가 있고 슬픔과 고통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니까 그때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큰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우스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신앙 좋은 10남매의 자녀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가축들과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이 모든 가축을 다 도둑맞습니다. 10남매도 집이 갑자기 무너져서 잔치하는 중에 다 깔려 죽어버렸어요. 몸에는 악창이 났고 아내까지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욕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욥의 풍부함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체와 영혼뿐이었습니다. 인생의 대풍년을 맞이했던 이 욥이 대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풍년과 흉년,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을 교차하며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은 축복의 날이고 곤고한 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형통하고 곤고한 일이 인생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봐. 왜 그런 일이 왔는가 생각해봐. 기쁜 일이 있다면 왜 기쁜 일을 주셨는지 생각을 해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왜 고통이 왔는지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장담하지 못하게 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날을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풍년 만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흉년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좋을 때 나쁠 때 이런 경우를 자기는 다 겪어봤는데 거기서 대응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는 많이 있어야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믿으면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은 다음에 빈털터리로 살았어요.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즐거울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두 번째, 바로의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신 아주 귀한 꿈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니까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이 같은 꿈을 두 번 겹쳐서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속히 행하시리라. 여기서 정했다 이 말이 뭐냐면 확고하다, 준비하다, 결정이 되다,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바로의 꿈은 바로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7년이라는 기간 때문입니다. 7년.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세상의 시작과 종말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는데 일주일을 7일로 정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모든 세대에게, 모든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날 쉬었다. 그래서 일주일은 7일로 정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7년이라는 대환란의 위치를 세상의 끝부분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이 7년 환란이 끝부분에 있는데 이 환란이 오기 전에 7년 대풍년을 주십니다. 이 풍년이 뭘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추수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대풍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옵니다. 7 촛대가 나오고 7 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 별과 7 촛대가 나오는데 7 촛대는 7 교회이고 7 교회는 이 세상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별은 세상에 있는 그 7 교회의 사자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7년 풍년 때에 요셉이 각성의 관리를 두어 흉년을 대비케 한 것처럼 각 나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영원 추수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년입니다. 그러나 7년의 영혼에 추수하는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끝나게 되면 곧 이어서 7년 대환란, 7년 대흉년 시대가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게 되면 항상 이 7이라는 숫자로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는데, 어린 양이 7인을 뗀다는 거예요. 7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소인에 있는 이 책을 하나씩 떼는데,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오고 우주의 대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차례로 불 때마다 세상에 두려운 더 큰 재앙들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니까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하나씩 차례로 쏟습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각종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나면서 세상 나라들이 무너지고 각 섬들과 산악이 간데 없어지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앞잡이 노릇을 했던 큰 성 바벨론 나라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재앙이 오는 줄 아십니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는 것처럼 교회 시대와 함께, 교회의 부흥의 시대와 함께 인류의 경제가 번영을 이룬 후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최고도로 발달된 후에 대흉년과 함께 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날에 모든 지금까지 있던 물건들, 상품들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로 13절을 보십시오. 그 쓸모없는 상품들이 뭔가 보십시오. 그 상품은 금과 은, 보석, 진주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이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쓸모가 없어. 세마포,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좋은 옷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이게 뭡니까? 기구들입니다. 타는 기구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도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니까 가로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풍부함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날이 붉네, 오늘 저녁에 날이 붉으면은 내일은 어떻게 되겠네, 이건 다 알면서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는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모든 조직이 와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세상의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세상의 종말이 왜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될까요? 이 세상에 7년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에 성도들이 들림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을 주도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암흑했던 전쟁에서 파하시고 결박하여 천년왕국이 개국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에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부활시킬 것인데 이것이 2차 부활입니다. 그들을 부활시켜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그냥 애굽만 살리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이 바로의 꿈은요,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앙에서 7년 대흉년 대환란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보여주신 것이 이 꿈의 해몽입니다. 요셉이 7년 대풍년 후에 흉년이 오게 될 7년 흉년, 여기서 온 나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바로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와도 흉년이 와도 멸망은 막지 못합니다. 세상은 재앙과 심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권세 있고 왕이라 할지라도,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이 풍년이 될 때 할지라도 절대 대환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책을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애굽을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근데 바로 왕이 그 말 듣습니다. 요셉에게 바로 그 치리자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됐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지를 빼주면서 나는 이름뿐이야, 모든 권세는 다 너에게 있어.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하, 왕궁에 있는 사람까지 다 요셉의 지도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재앙에서, 마지막 환란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각성의 관리를 두어서 7년 흉년 때에 먹을 양식을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관리를 각성에 두어갖고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각성의 창고를 짓고 곡식 저장할 관리를 두는 것처럼 마지막 때 환란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교회를 세워서 각 지역에, 각 나라에, 각 동네에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
환난을 대비한 이 말씀을 준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환난을 대비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환난 때에 흉년과 함께 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다 풍년 들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고 잘 살게 되면서 오는 기근이 뭐냐면 말씀과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뭡니까? 이 풍년의 때, 그리고 또 말씀의 흉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임할 마지막 기근의 재앙과 영적 기갈과 목마름에서 살 길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양식과 영생의 물을 나눠줄 지도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권세자를 원할 것입니다.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을 통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7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7년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영생의 물과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섬길자로 택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목마름과 기근에서 구원이 되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 보십시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목자가 되사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세상이 풍요할 때에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기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복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근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그들 믿는 자에게 자기 몸이 되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구원과 멸망에 관한 비밀을 다 알려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가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부지런히 알려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들어누워서 이 세상이 낭만 바라볼 것입니까? 더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비밀, 건질 수 있는 비밀, 사도 바울이가 알았기 때문에 목놓아 복음을 냈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 복음을 드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한영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마땅히 들어야 될 귀한 진리의 비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신예복 준비하며 등과 기름 준비하며 주의 복음의 귀한 사명자를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자들 하나도 없도록 주여 우리 귀한 종들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지옥 가지 않는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시간들, 비밀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로 풍요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